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순절후 17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면서도 죄를 덮으려고 하고 때때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 주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죄를 포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은 잘하면서 우리가 빛되지 못함을 회개하지 못하였고,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말은 잘하면서 소금되지 못한 자신과 내 죄를 찾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양심마저 속이면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기 잘하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은 사람의 작은 죄를 우연히 보고 내 죄를 합리화하기 잘합니다. 하나님, 보배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기억하며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들마다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법의 피로 물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봉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소요단 강건동 우리 싸움 다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계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오늘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월 이 땅에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나 불순종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동산의 대신방을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 이달에 진행되는 총동원 만나대회와 수험생, 취준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주차장 공사까지 교회가 기획한 일정에 하는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한한 담임 목사님 선교지 소명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늘 영역의 강건함을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애통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길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작 극복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최상경 올라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 소망에 넘쳐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랄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성님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아들 주신 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노력하고 내 지혜와 내 최선의 것들을 다하지만 그러나 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있고 복과 화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야 할 터인데 성도들마저도 여야로 나뉘어서 한번 다투고 싸우면 하나 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민족의 죄가 내 죄 때문이고 교회의 죄 때문인 걸 알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가 찾아온다고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저 과부의 기름통을 채우신 하나님, 종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아닌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들을 불러 모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위선과 거짓으로 쌓여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직한 영이 되고, 정직한 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정직한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소성케 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은 주중에 성찬 키트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대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남편도 가끔 교회로 오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안 오다 보니까 남편하고 정기적으로 손잡고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보, 내가 그 어떤 돈, 명예, 물질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게 가장 지혜이고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축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보, 사랑합니다. 남편님, 앞으로 오빠에게도 귀 많이 기울여주고 잘 들을 테니까 오빠도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네, 사랑해. 우리 가족 최고. 네, 친구가 있어요. 청년부를 같이 섬기던 친구인데요. 어떤 시험이 들어서 지금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이 좀 뜨거운 친구였었는데 그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다시 청년부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봤던 너의 그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너와 다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만나데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만나,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산 안에 장기 결석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또는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이번에 우리 만나 데이를 통해서 그분들이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도 다 만나는 우리 만나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서 그 주보 안에 보면 작정하는 그런 카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작정할 때에 우리가 또한 그 영혼을 향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나데이가 10월 23일, 30일에 있습니다. 꼭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고 또한 함께 성도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주간 미션입니다. 작성한 명단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기와 그리고 동산 식구들의 장기 결석자에게 문자나 카톡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보낸 다음에는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그 현황판에 지금 작성하신 분들이 라벨지로 이렇게 부착되어질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을 보냈으면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판 안에 스티커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필경대 위에 라벨지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현황판에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원래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수성경대학 4번째 강의가 김미선 목사님의 인도로 10일 주간부터 10주간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교육 3번째 교육이 오늘 기쁜 소식과 신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수철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문답이 돌아오는 8일 오후 6시 갈보리 찬양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10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사 허가가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10월 한 달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칼을 무료로 갈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필요한 칼을 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제공하신 분들입니다. 김을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정세웅 안수집사님 조덕임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 주 주방 봉사는 3남선교이시고 다음 주는 4남선교회이십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언제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입니다. 박정희 권사님, 양병순 권사님, 윤군중 장로님 축하드리며 사무실에서 기념컵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달랭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미랄중창대 찬양이 있은 후 올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울지 않는 것
감사와 영광에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그 말씀의 좌우에 날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하나님, 만신창이가 된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수술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강도사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지만 우리 교단에 옛날에 강도사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아주 좋은 말이에요. Licensed Preacher라는 말인데 허가난 설교자라 그런 뜻입니다. 즉 안수를 받고 아직 목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훈련 기간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란 의미의 강도사였는데 예배당에서 강도사님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가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문제가 많이 돼서 강도사라는 이름 제도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달마 시리즈 강도를 닮아 설교를 하는데 위에 말하는 강도사의 강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사람, 이 버글러 강도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 3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이 본문으로 우리 교회는 물론 밖에서 많이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구원은 기초라는 점에서 아주 쉬운 것이고 또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설교는 잘못하면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는 사람에게 바이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수학 박사에게 덧셈이나 곱셈을 가르치려는 것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저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감히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원을 못 받은 채 직분을 유지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어려운 외국 노래를 부르기가 훨씬 더 어렵지요. 그렇지만 어떤 점에서는 못 알아듣는 외국 노래는 불러다 틀려도 잘 몰라. 그러나 잘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잘 아니까. 구원 설교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제일 쉬운 설교지만 그러나 또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구원론을 가르쳤고 또 구원에 대해 설교를 했고 특별히 세례 줄 때마다 제 마음이 그때처럼 진지하고 뜨거워질 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종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에 사람에게 구원을 확인시켜 그를 천국으로 보낸 경험도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바작으로 짊어져 준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죽을 사람 살려서 평생 죄만 짓고 산 사람 천국 보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도 제가 구원론 공부를 시킨 사람이 아마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또 그들 중에 구원론을 배우긴 했어도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인생이 가장 창창한 청소년 시대에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터 위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볼 때 보람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들은 저 미국에 가도 내가 간다고 그러면 다 함께 모여있고 공항에 자기가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제 목회 40년도 구원받기 위한 사역이고 구원을 가르친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을 구원이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 즉 세상 사람이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지만은 하물며 그가 성도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와서 아무리 노련한 논리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구원의 틀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서여져 있어야 돼요. 신학 지식이 많은 신학자가 사탄 노릇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적으나 지식이 적은 사람은 지식이 큰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뭐라고 말 못하는데, 그런 자가 와서 내 구원의 터를 흔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단이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확실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구원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은 최고의 가치, 그리고 절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구원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비록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자산 하나 물려받은 게 없지만 믿음 하나 물려받고 부모를 자랑하는 사람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로부터 말이야 내가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할 사람도 오히려 믿음 하나 받고 그 받은 유산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일평생 고생하며 살았지만 남편을 통해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참 가치를 아는 자예요. 말로는 구원을 받은 거지 거지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 기도 해봤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으며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로 살기 바라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해요.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가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해요. 구원받지 못한 부자로 살지 맙시다. 좀 말이라도 고백해봐야 돼. 말로도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25년 전에 26년 되나요? 간암인 줄 알고 3번 동안 죽음에 쓴 거 여러분이 아셔요. 그 후에도 효자암으로만 제가 암을 2번이나 앓으니까 그러면 당장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죽어도 남는 그것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쇠와 금과 다이아몬드는 분명히 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것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죽음의 불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요. 죽으면 돈도 없고 끝나고 명예도 끝나고 정력도 행복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죽음도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후에 맺혀진 열매들을 절대 태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이 다음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태어나야 걷기도 하고 마라톤 선수가 되기도 하고, 태어나야 공부도 하고 우등생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어. 태어나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요. 태어나야 돈도 벌고 심지어 살아 있어야 싸우기도 해요. 병든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이 넘쳐서 죽도록 싸우는 사람이 부럽대. 왜? 건강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건강하여 싸우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태어나지 않고 태어났어도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어떤 영적 선도 기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봉사도 잘할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로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여서 심지어 귀신까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들이 다 가짜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가치관은 다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옳다고 말하는 건 다 틀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건 다 옳은 겁니다.
나를 200자 원고지로 한 3,000페이지 정도를 공격한 H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로 저보고 뭐라고 하는데 난 목사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H씨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고 H씨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더군요. 나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H씨가 하도 나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더라고. 카나다에 있었던 실화지요.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고 늘 부자로 살고 싶은 열망 속에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그렇게 그가 평생 가지고 싶었던 비싼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해 놓고 방에서 자도 늘 차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 내가 처음에 700불짜리 차를 사봤는데 미국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 내 차를 처음 가지니까 자다가도 창문 열어보고 내 차 잘 있나? 700불짜리 차. 그랬어요. 어느 날 차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가봤더니 천진난만한 어린 아들이 날카로운 못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최고급 스포츠카를 긁어가며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그는 그만 손에 잡히는 공구로 아들의 손을 때렸는데 그만 아들의 손목을 잘라내야 했어요. 병원에 가서 손목이 잘린 아들이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절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권총으로 자살을 해 죽었어요. 왜요? 그 자동차 옆에 아들이 쓴 글자는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자였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한 스포츠카라고 하더라도 아들보다 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와 복음은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고 로마의 10대 박해 황제들이 그렇고 종교를 마약이라고 말했던 히틀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주님의 핏값을 산 교회보다 귀한 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직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직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알량한 직분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은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가득 찬 말세라고 보여집니다. 세습을 하는 자도 그런 자들이라고 나는 단정합니다. 자기 교회 재산 하나 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울이 참 예수를 믿고 나서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는데 그가 이전에 사랑하던 거, 그가 추구하던 명예, 학문 다 뭐라고 말해? 해도 너무해요. 그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 말을 읽으면 바울에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 때문에 나는 웃어야 되고 나는 울어야 되고 또 화를 내야 되고 목숨을 거는구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작금의 한국 교회를 보고 바로 내 죄처럼만 느껴질 뿐입니다. 덧셈을 못하고 굿셈을 할 수 없어요. 곱셈을 못하고 높은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사실상 3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 4, 5, 6학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고 아무도 중학교에 들어갈 실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터 위에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구원의 터 위에서만 모든 선들이 참된 선이 되는 거예요. 1층 없는 2층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든든한 기초가 없는 고층 빌딩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롯데 빌딩을 볼 때마다 저 건물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할까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기도, 봉사, 헌금, 전도, 헌신, 충성 다 구원 위에 있을 때만 진짜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인신매매를 하고 살인 강도짓을 하며 사는 악한 사람과 그리고 비록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 누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볼까요? 윤리적으로 기독교는 윤리적이해요.
윤리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예수를 믿고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인신매매단이 예수를 믿고 마약 환자가 예수를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 예수 못 믿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후자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성경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만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전 성경에는 의와 신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11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믿음이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여기 본문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11조 안 하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11조 바치고 지옥 갈 사람하고 후자가 미련하잖아요. 11조까지 바치면서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리와 창기들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그토록 문을 철저하게 닫았어야만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직분을 가지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도 심지어 헌금을 아무리 잘하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 있는지 아세요? 컴퓨터도 없을 때 한 단어가 전 구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됐는지를 다 셌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압니다. 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보시기만 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보시기만 하면 그들을 화를 내시고 보시기만 하면 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가?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시체와 나란히 누워서 죽은 자의 손을 잡고 하룻밤을 잔 후에 죽음에 대한 소감을 물을 때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랬더니 죽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살아있으면 피가 돌고 따뜻해요.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 육체의 생명은 자기에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알아요. 그렇지만 육체의 생명과 영적 생명은 좀 다른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판단이 정확해요. 믿음이 어리거나 잘못된 사람은 자기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몰라요. 천국 시민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심지어 우리를 토기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거니까 내 확신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 받은 자인지 못 받은 자인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버려온 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받았겠지, 받았을 거야, 받았다고 치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 시민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분은 차라리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저분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분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생각 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차라리 좀 돈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 가난을 깨달았을 텐데 별로 부자도 아닌데 돈 몇 푼 가지고 그의 삶 전부를 다 돈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보다 사실 별로 선하지도 않지만 저분은 차라리 좀 선하지 못하고 그냥 실수를 해서 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어버리더라도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한국 사람인 것을 모르고 한국법을 지킬 일이 없고 한국에 세금을 낼 일은 더욱 없고 한국 정부가 주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 백성에게 주는 공적 자금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적은 편이었습니다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국인은 절대로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호주나 미국은 얼마나 줬는지 말도 못합니다. 난 좀 억울해. 미국은 돈을 찍어서 벌고 우리는 피땀 흘려서 수출해서 벌어야 하니, 그런데도 이렇게 달러가 올라서 고통을 당해야 하니까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대우를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단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집단적으로 전혀 이단을 못 받을 이단과, 그래도 그 가운데 전혀 구원 못 받지 않고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단도 있어요. 통일교나 저 JMS 정명서 같은 것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집단이죠. 그러나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불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헌금도 더 많이 해요. 전도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삶 전부를 다 바쳐버리고, 아예 삶 전부를 다 드려버리고 말아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소수지만 구원을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분명히 소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만 다행일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조카 롯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성경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로 묘사하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다 살다가 그나마도 그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그가 간신히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을 때 아마 그 자신도 놀랄 거야.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도 권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는 자와 같아요.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장애자라도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오조 옳은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은 자기 나라에 와서 불법 체류자라도 거기서 애를 낳기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줘요. 놀랍죠. 그러니까 미국의 원정 가서 애를 낳으러 가지 않아요, 심지어. 근데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일찍 데리고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태어난지 모르고 자기는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자인데 모르는 경우들 제가 봤다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위선을 부리는 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일이 있지만은 성경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분인데 K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가 이제 이렇게 목사에게 염장을 지르지. 이제 보니까 목사님 그의 구원을 못 받으셨군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 목사님이 그냥 그 여자 귀샤되기를 가르쳐버렸어요. 나보고 그냥 그 교주가 막 난리가 났어요. 마치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덧셈을 배워야 한다고, 곱셈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 자존심이 상해서 한 실수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가장 좋은 예는 감리교의 장시자 웨슬리입니다. 일개 목사가 된 후에 일개 모라비안 교인이 당신을 보니 구원을 못 받았군요.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일개 평신도가 목사 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구원 못 받은 걸 스스로 느껴도 구원 못 받은 걸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오늘 제사를 듣고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 그거 말하지 말아요. 직분 때문에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유치원생의 숫자를 모르고 구단을 모르고 가나다라를 몰라도 아무 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곱셈을 못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직분도 없고 초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는 고백하고 영접하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구원을 못 받았을 때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보면 아는데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영적 바리새인이 있지요. 어느 교회 어느 노예 어느 총회도 있죠. 지금은 말살아서 더 많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내부의 사탄으로 그 힘이 적다고 해도 큰 힘을 가진 외부의 어떤 사탄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영적 특징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식입니다. 외식. 거짓과 외식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하면 성령도 받을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어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도 구원을 못 받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예수 믿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을 살고 예수 믿어서 돈을 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늘 그런 사람 밑에서 정말로 예수 믿지 못하는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맨날 돈 얘기는 하는데 맨날 성공 출세는 말하는데 기도를 해도 그 문제는 기도를 해도 자식의 영혼 자체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목사 밑에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까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 어려워요. 두 개의 성구를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한 사람이 눈을 떠야 인도하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 하는도다. 말이 기가 막혀. 자신도 못 가지만 남도 못 가게,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지 새끼도 구원 못 받게 하고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목사가 교인들도 지옥 가 천국 못 가도록 가로막고. 정답을 확실히 알면 오답도 아는 자고 오답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정답도 분명히 아는 자지요. 정답도 모르니 틀렸어도 무엇이 틀렸는지도 몰라. 틀리고도 무엇이 틀렸는지 모르니 진짜 정답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 말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속은 건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죠. 다시 말합니다. 진리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강도의 구원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구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제사장을 모델로 삼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기 참 어렵겠다. 아니 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 강도도 받은 구원, 세상에 가장 천한 장로도 받은 구원이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큰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받으러 가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다. 강도가 강도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절도 성도 구원받은 사람이란 예외 없이 자신의 악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대하여 무조건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짓고 그것이 내 영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아도 병원에 가서 빨리 내 병 찾아주는 의사 보고는 명의라고 소문도 내고 고맙다고 봉투도 만들어줘.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혼의 질병인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런 목사 쫓아내려고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한 교회에 헌금을 대부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 누가 봐도 그 장로님이 버는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요. 그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가 잘못된 돈을 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날아가. 죄란 아무리 적어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은 죄는 태산같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은혜의 빛으로 보면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 죄가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큰 빛이라도 탕감받으면 없는 것이고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좀 억지스러운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리입니다. 성인 군자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살인 강도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사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 바리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만 행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영적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음의 문고리를 여는 자의 심령에만 들어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주인이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영접을 했다고 해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내 마음쪽 한쪽 구석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든지, 들어오시든지 말듯이 알아서 하시지요 라고 하든지,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나 내 주인으로서는 아닙니다, 주인은 끝까지 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영접한 것 같아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주님을 향해서 하는 말은 한마디,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밖에 없어. Remember me 하는 이 말밖에. 이 말 속에 사실은 앞에 있는 첫째, 둘째가 다 포함돼요. 주님 내 주인으로 오세요.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한국 교단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 되세요라고 고백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는 0.0001%도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나타나다가는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도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 자녀도 구원받게 하시고, 내 친구도 내 부모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족정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작전 카드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